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의 이야기를 봤었지, 마치 약간 가족 드라마 같은.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녹여냈다라고 말을 했었어. 자, 근데 지난번에는 그냥 드라마만 들었으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비유하는지 몰랐을 테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해설해 주는 걸로 해볼게. 그래서 이야기 전체를 총 8장면으로 나누었거든. 물론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설하면 해설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8장면만 도려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일단은 입양이 되는 과정을 보자. 자, 길거리에서 신사가 소년을 만나지. 자,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었는데 갑자기 그 거지 소년에게 신사가 사랑을 느끼면서 입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 자, 근데 이걸 참 보면 대단하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자기랑 무관한 그냥 길 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네 라고 끝냈어도 될 사이인데 갑자기 그 존재에게 사랑을 느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뒤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아. 자, 그렇다면은 여기 나온 신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거지 소녀는 우리를 가리키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창조물은 별거 아니거든. 신이니까 언제든지 그 창조물을 만들 수 있고 이 창조물이 나한테 만약에 안 좋게 굴었어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적합하지 않아?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이야. 자, 그런데 저번에 선악과 얘기를 할 때 기억이 날 거야.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냥 죽이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지. 왜? 너무 사랑하니까. 아니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어찌 보면 그냥 없애버려도 될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 심한 사랑을 품어버린 거야. 그 언뜻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거지 소년 그냥 길거리에 있던 애한테 왜 그렇게까지 사랑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지. 그래서 이 신사의 사랑 덕분에 아무것도 아닌 거지 소년이 이 신사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어. 단순히 그냥 창조물, 우리는 피조물, 설계자, 로봇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문제는 배신이 벌어졌지. 이 소년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독을 와인에 탔었지. 자,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가 했던 말 때문이었어. 너 나중에 유산도 받겠네? 이 말에 넘어갔던 거지. 근데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어. 아니,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줬잖아. 정말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자녀로서의 특권은 다 줬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 잠깐만, 아예 저 자리까지 뺏어버린다면? 야, 이 집이 아예 내 거가 된다면? 아니, 원래 네 거 아니었잖아. 넌 원래 거지였잖아. 근데 그거를 노려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자, 성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저번에 같이 봤었어.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뭐라고? 자, 사탄이 이렇게 꼬드겼어. 너 이거 먹으면은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넘어간 거야.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는 내가 저 위치를 차지하겠어. 라는 그런 행동이었지. 내가 정말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주었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정말 사랑해서 믿어서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나를 죽이려고 했어. 나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 배신감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느꼈을 배신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을 사랑하고 모든 걸 주었는데 선악과까지 먹어버렸어. 자기의 자리를 노리고서 나를 없애버리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거야. 자, 그래서 그때부터 단절이 이루어지지. 이제 아버지가 소년한테 너 방으로 들어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혜택을 원활하게 누리지 못해. 그 집에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숨어 다니고 즉 아버지로부터의 공급이 끊기게 되는 거야. 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이 친구가 살게 되지. 자, 인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을 끊어버리게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공급이 뭐였지? 얘기했던 생명과 선함인 거지. 그러니까 세상을 만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또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함을 공급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 그거를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생명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와? 죽음이. 선함이 사라지고 뭐가 들어와? 악함이 들어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요따위의 세상을 살게 된 거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분노하게 되잖아. 아니,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져?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죽음이 질비하고,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질비하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근데 말이 된다는 거지. 인간이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을 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소년의 경우를 다시 보자고. 이 소년이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공급이 끊긴 채 살아. 만약에 그걸 보고서 야, 아버지가 있다면 제가 저렇게 살 수 있냐? 저건 저 집에 아버지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얘가 그 삶을 선택했거든. 나 아버지 없어도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공급이 끊기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 자,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는 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돼. 그냥 저렇게 공급이 끊긴 채로 고생받게 내버려 두면 돼. 쫓아내지 않은 것만도 어디야.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딜레마를 겪는다고. 저대로 두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도대체 왜? 그냥 저대로 두면 되잖아. 쟤가 잘못했고 쟤가 쓰레기인 거고. 근데 그 딜레마를 겪는 원인이 뭐라 그랬지? 아까 얘기했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맞아, 정말로 아무런 관계 아니야. 그냥 그 집착을 놓아버리면 돼. 근데 그 집착을 놓지 못할 정도로 정말 그 아들에게 완전 사랑에 매몰돼 버린 거지. 근데 하나님이 똑같았어. 맞아, 그냥 버리면 돼, 인간을. 신을 죽이려고 했고, 지금도 인간이 하는 짓들을 보면은 그 악함의 뿌리를 벗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악함에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버리면 돼.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야. 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니까.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쳤던 사랑의 이야기. 그게 바로 기독교의 이야기거든. 자, 그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지? 누가 등장하면서? 바로 이 큰 형이 등장하면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게 돼. 자, 큰 형이 제안한 방식이 뭐였어? 자, 현재 지금 문제가 뭐야? 동생이 지금 죄를 지었어.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지. 그리고 어쩌면 좀 있으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자, 이것을 해결하는 형의 제안이 뭐였을까? 자, 얘한테 죄가 있다 보니까 그 죄를 자기한테 옮겨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이 죄에 마땅한 처벌을 대신 받아버리는 거지. 자, 이게 바로 형이 제안한 방법이었지. 자,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게 돼. 첫 번째 목적, 동생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가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온전한 관계가 못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봐도 그 죄가 딱 떠오르고 얘도 자기 그 죄가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온전한 관계가 안 돼. 근데 형이 그 죄를 들고 가버리면 얘는 완전 무죄가 되는 거니까. 형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협박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거가 밝혀지게 되면 얘는 무죄가 되는 거니까 아버지하고 원활한 관계가 될 수 있지. 근데 그러면서도 또 뭐를 지킬 수 있냐? 죄에 대한 처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아버지로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마땅한 처벌을 보여줘야 돼. 그 죄 잘못된 거야. 우리 집에서 그거 용납 안 돼. 분명히 그 죄는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거는 정말 부모로서 중요한 거거든. 근데 지금은 동생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처벌받으면은 정말 얘가 없어져 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큰형이 대신 그 처벌을 받아버린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동생의 죄를 가져갔던 큰형. 자, 이 큰형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였을까? 맞아.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 여기 나온 사진은 그냥 잘생긴 서양 배우야. 예수님의 실제 모습하고는 좀 거리가 멀지만은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니까 일단 사진 이렇게 써보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딜레마를 해결한 방식이 아까 형이 했던 방식과 똑같았지. 예수님이 인간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가 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현재 처벌을 받고 있어. 어떤 처벌? 악함과 죽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처벌을 받아야 돼.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현재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신분 때문에 죽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가게 될 거야. 자, 그거를 예수님이 견딜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어? 인간의 죄를 자기한테 가져왔어. 그 죄 다 내가 지었다 칠게. 그리고서 자기가 지었던 죄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았지.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동도 두 가지의 목적을 달성했어. 첫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지. 자, 그런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우리가 그 다시 이야기를 보면은 그 큰형이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을 이야기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폭행을 당하지. 자, 근데 이때 폭행이 절대 가볍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큰형하고 아버지하고 짰으니까 아버지 저 이렇게 그냥 살살 때리세요?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렇게 했다가는 이 죄가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소년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 형은 소년이 지은 죄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았어야 돼.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지. 왜냐면 그 소년이 지은 죄값만큼 대신 처벌을 받았어야 되니까. 자, 근데 이것처럼 예수님도 상당히 센 처벌을 받아야만 돼. 왜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은 아까 본 것처럼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겠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 죄의 양이 보통이 아니거든. 하나님을 죽이려 했던, 하나님을 없애려 했던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대신 받아야 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초창기에 봤듯이 인간 안에는 악함이 있잖아.
그게 언제부터 발생했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서 인간에는 악함이 있고 이 악함을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옛날에 하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선악과 사건 거기에 대한 처벌만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얘들은 지금도 악함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악함 그리고 얘네가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죄까지 다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들은 지금도 죄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죄에 대한 죄까지 다 처리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걸 약간 그 밥값 계산하는 걸로 예를 들어볼게. 그런 실제로 아픔이 있는 가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자기가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한,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이 식탐을 잘 절제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엄마랑 우리 몰래 가가지고 툭 하면 막 음식을 거기서 먹는 거야. 이걸 어떻게든 말려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가 않아. 그래서 막 어느 날 또 연락이 온 거지. 아유, 지금 댁내 동생이 또 여기서 밥 먹었어요. 얼른 이거 어떻게 좀 계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줌마가. 그래서 가 봤더니 얘가 한 20만 원치 먹은 거야. 그 돈 안 낸 거지. 그래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도 먹고 있어.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옛날에 먹었던 거, 지금 먹은 거 계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잠깐만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 거야. 왜냐면은 얘 또 이럴 거거든. 분명히 또 와서 먹을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은 아줌마한테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될 거야. 아주머니, 차라리 그냥 앞으로 얘가 얼마를 먹든 그냥 무한으로 여기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일시불로 아줌마가 원하시는 금액만큼 긁을 테니까 그냥 얘 얼마를 먹든 그냥 용납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밖에 사실 방법이 없을 거야. 그러려면 얼마를 지불해야 될까? 상상이 안 가겠지.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른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었어. 인간이 지었던 죄, 짓고 있는 죄, 지을 죄까지 한 번에 다 처리해야 돼. 그러려면은 절대 적은 처벌을 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처벌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 사건이었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지.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되게 어떤 액세서리로 많이 접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쁜 장식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사실 십자가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이게 좀 재수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뭐 대강의 그림만 보여준다면은 너희 그 교수대 알고 있지?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교수대. 그거랑 똑같은 게 십자가였어. 당대 사람을 죽이는 도구였거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했냐? 정말 사람한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십자가였어. 그러니까 이 십자로 된 나무에다가 사람을 박아 놓고서 못으로. 참고로 예수님은 손바닥에 박히신 게 아니라 여기 손목이 박히셨어. 손목에다가 이제 못을 박아가지고 이 나무에다 고정시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채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야. 자, 근데 이 십자가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맞는데 그 전에 볼 필요가 있거든.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모두가 받는 체벌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채찍형이거든. 근데 채찍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아니면 뭐 이렇게 말을 다룰 때 쓰는 가죽 채찍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짝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 갈고리. 그러면은 채찍을 휘두를 때 사람 몸에 이렇게 짝 하는 게 아니라 콱 하고 박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뜯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콱 박고 쫙 뜯어내는. 이 채찍형을 당하는데 상당수 사형수들이 애초에 이 채찍형을 당할 때 많이 죽기도 한다 그래. 이 그때 흘리는 피랑 특히 쇼크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로마의 굉장히 폭군 황제 중에 네로라고 있잖아. 네로 황제.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의 반역으로 물러나게 되잖아. 근데 이제 물러날 때 자살을 하거든. 근데 그 자살을 하게 만든 말이 뭐였냐면은 그 로마의 원로원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 임마 이제 좀 있으면 채찍형 당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채찍형이 무서워서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 그 정도로 이미 채찍형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 그래서 그 채찍과 십자가형을 예수는 모두 당하신 거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치의 고통을 경험한 거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아까 말했던 대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됐거든. 얘네가 아버지랑 다시 친해지려면 그래서 얘네가 지금 받고 있는 악함과 죽음이라는 죄값이 없어지려면 자기가 그 죄값을 다 감당해야 되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은 십자가와 채찍만 있는 게 아니었어. 예수님의 삶 전반을 보면은 계속 여기에 대한 고통을 끊임없이 받으셨거든.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 아마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의 단절이란 고통도 경험했을 거야. 자, 무슨 말이냐? 형이 아버지한테 맞을 때 좀 그래도 충격을 느꼈을 거야. 이게 아무리 아버지랑 짜고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은 늘 나와 사랑을 나누던 아버지, 날 너무 좋아주시던 아버지가 정말 나한테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폭행하고 자기를 막 증오하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큰형은 거기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굉장히 크게 받았을 거야. 너무 놀랐고 너무 무섭고 아니 우리 아빠 맞아?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지? 그런 것도 경험했을 거야. 예수님도 똑같은 걸 경험하셨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말이 있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때 그 충격이 너무 컸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버림받아야겠어. 왜냐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순간 세상의 모든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나쁜 쓰레기가 되어야 됐거든,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들, 증오, 욕심, 문란, 폭력,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세상의 개쓰레기인 거야. 그 순간 예수님은.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단절했어야 됐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폭행하고 했어야 돼. 그게 십자가였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그 단절의 감각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우셨을 거야. 자, 그렇게 큰형이 두들겨 맞으면서 관계에 회복이 일어나지.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소년을 안아주면서 네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면서 우리 옛날처럼 다시 화목하게 지내자.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났지. 아, 그래, 네가 지은 죄가 없구나. 선악과 니네가 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너네는 죄를 짓지 않는구나. 왜? 예수님이 그거 일시불로 결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죄를 품고 있어도 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죄가 그냥 없는 상태인 거야.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 그냥 그 상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너무너무 예쁘게 바라보신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왜?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소년이 얻게 된 혜택은 뭐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아,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기억해서 언젠가 날 쫓지 않을까? 아니, 아버지가 기억을 안 하시는 거지. 아예 없어진 거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혜택도 뭐냐면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악함이 있잖아.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이래로 우리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악함이 생겨난다고. 근데 이거 볼 때마다 혐오스럽잖아. 아, 이걸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나쁜 마음 품고 있다가는 언젠가 처벌받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창조자가 정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창조주가 있는 세계에 감히 나 같은 존재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야? 바로 악함과 죽음의 해결인 거지. 끊겼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선이 다시 공급되면서 악함과 죽음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 아,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막 살아도 되나?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아니지. 그 후의 삶도 중요해지는데, 자, 큰형이 처벌받고 나서 소년이 큰형을 찾아가잖아. 그래서 가서 형 도대체 왜 그랬어요? 하니까 형이 얘기하지. 정말 나한테 고맙니? 그러면 나한테 딱 하나만 약속해줘. 다시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라고 하면서 이 소년의 마음에는 정말로 깊은 감동이 피어오를 거야. 아마 소년은 이젠 절대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이 피어오르거든. 내가 이 형한테 감사한다면은 절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한테 똑같은 부탁을 하셨어.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게 고맙니? 그 죄값을 다 내가 가져가고 십자가로 해결해 준 게 고맙니? 그럼 내가 너희한테 딱 하나 부탁하자. 앞으로는 이웃 사랑해줘. 너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가져갔던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 이웃 사랑해줘. 그걸 통해서 니네가 나를 믿는다는 걸 증명해줘.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사랑의 이야기를 갖고 있어. 자, 일반적인 종교의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신을 사랑한 이야기,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얼마나 신을 사랑하나 보자. 그 사랑을 똑바로 하면은 사랑받고, 사랑을 제대로 못하면 처벌받고,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이야기거든. 자, 근데 성경은 너무 독특하지. 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만 읽어볼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이것이 사랑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니네 그거 가능하디? 니네 안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가능하디? 그거 안 되지? 속에는 악함 감당 못하겠지? 니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그렇게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버리신 거야.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해 버리신 거야. 이것이 바로 굉장히 독특한 성경의 이야기이고, 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아마 너희가 한 고등학생 혹은 그 이전부터 느낀 걸 수도 있을 텐데, 참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지 않니? 해야 될 게 참 많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인간관계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스펙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정말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왜 다 하면서 살아야 되지?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그 이유를 사랑받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고, 근데 그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냥 사랑받을 수는 없거든. 세상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지 않아. 우리가 어떤 가치를 바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거든. 뭐 예를 들면 연애를 떠올려 봤을 때, 나에게 매력이 없다면 누군가 날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필사적으로 매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지. 뭐 외모를 가꾸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경제력을 갖추려고 하든. 그 다음에 그 어떤 회사도 그냥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진 않아. 우리가 발휘하는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스펙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행위들은 회사에게 어찌 보면은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 이런 가치 있어요, 이 가치들을 사랑해 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도 내가 너무 꿀리면 나를 친구로 안 삼아 줄 테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지치는 것 같아.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나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딱히 떠오르진 않는 것 같아.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도 있겠는데, 맞아, 부모님의 사랑은 그래도 비교적 어떤 가치의 영향을 덜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도 가치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걸 나는 많이 경험하거든. 예를 들면 자식이 있는데 취직도 안 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나이 막 40 넘도록 집에서 막 뒹굴뒹굴 한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은 많지가 않을 거야. 혹은 사랑하면서도 뭔가 그런 불편함을 부모님도 느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기 싫으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부모님, 저를 제발 사랑스럽게 여겨주세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저 이런 가치가 있어요, 이런 가치를 바라볼게요. 근데 그렇다 보면 그런 불편도 생기는 것 같아. 아니 그냥 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을 수는 없을까? 있는 그대로 날 사랑해주는 곳은 없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억울하진 않은 게, 우리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는 않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도 그 친구를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진 않았을 거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어떤 것 중에 좀 내가 봤을 때 괜찮네? 그렇게 느껴지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 뭐 연인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를 처음에 왜 만났어? 물어보면은 예뻐서요, 피아노 치는 모습에 반해서요, 목소리가 좋아서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에 따라서 우리도 사랑한단 말이지. 하다못해 애완동물을 고를 때도 귀엽고 예쁜 애를 고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 내가 사랑받을 때도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건 알겠어, 이해가 가지. 또 그리고 그 생각도 해보자.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받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그럼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스러운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삶에서 나를 가장 많이 실망시킨 사람은 누구야? 내 자신이지. 겉으로는 굉장히 문제 없는 척, 괜찮게 사는 척 하고 있지만은 우리 스스로만큼은 내 진짜 모습을 안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못된 면이 많고 못난 면이 많고 부족한 면이 많은지.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드론을 몰래 띄워놓은 거야.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소형 드론을. 그리고 이 드론은 나를 24시간 촬영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 텍스트로 기록을 해. 내가 뭐 예를 들면 8시에 일어나기 싫어, 10시 20분 내가 속으로 쟤 짜증나, 막 이런 모든 생각들을 기록한다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너희는 그 데이터를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겠니? 못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뭐 똥 싸고 뭐 옷 벗고 뭐 그런 건 다 뺀다 치더라도 이 데이터를 절대 누구한테 못 보여줄 거야. 거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담겨 있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는 절대 사랑스럽지가 않거든.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된다면은 그동안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못 보여줄 거야. 오히려 가깝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더 못 보여줄걸? 그럼 그때 우리는 느끼는 거지.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스럽지가 않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받으려면 나를 더 감추고 가면을 덮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남을 속인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거라 생각을 해. 계속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내 모습을 속여야 되고, 덮어야 되고, 가면을 써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맞나? 이렇게 사랑받는 게 맞나? 그 뭔가 어떤 자기 스스로 모습에 대한 어떤 좀 혐오감이 올라올 때도 있고, 좀 지치기도 하지. 정말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의 이야기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해. 이 큰형이 동생을 사랑할 때,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몸을 내어줬을 때 동생의 더러운 모습을 몰랐던 게 아니거든. 정말 동생의 밑바닥을 할 수 있는, 누구한테도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추악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동생을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발하는 어떤 모습, 형 앞에서 잘 꾸며진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내 동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동생의 바닥 같은 그 모습을 다 아는데도 형은 동생을 사랑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똑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때,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바라는 어떤 가치를 보고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야. 우리의 가장 밑바닥, 가장 등신 같은 모습, 가장 추악한 모습, 그거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한 거야. 그냥 괜찮대. 우리가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때 맨날 너희 스스로한테 실망하지?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지? 나는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안 가시지?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괜찮아. 나 그거 다 알아. 네가 그렇게 답 없는 애인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이게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었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가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랑.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이 너희한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가면 좋겠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진 않아. 우리한테 가치를 요구하고 우리는 그 가치를 발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그 어떤 분께서는 너희의 밑바닥까지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 너희의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대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가 가장 감추고 싶은 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응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던 거.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기독교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 자,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악함과 죽음을 대신 해결해 주셨어. 자, 근데 그러면 의문이 든단 말이지. 정말로 지금 오늘날 악함과 죽음이 해결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안에도 악함이 있고 세상에도 악함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을 거야. 이걸 해결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할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